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또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 아니겠는가. 네. 여러 가지로 많은 날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지금은 잘 들립니다. 네네. 조금 끊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네, 부모님을 기억하는 가장 귀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심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비를 즐겁게 하며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공동역 일본 성경에 보면은 내 어미를 기뻐 춤을 추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했던 예수님의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큰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그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에 있어서는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가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되었고 또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던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 기르신 매우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오늘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우리는 많은 여러 모양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제 부모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받은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추한 감정이 쏟아져서 가슴이 차가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생각이 나고 또한 그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교구를 섬길 때에 어떠한 교구에 가서 그 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떤 부인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마치는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설교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부모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찔림을 받고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뭉클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그 생명의 고귀함으로 내가 성장했어야 함에도 이분은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한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가슴을 아파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머니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과 사랑과 미움이 얽혀 있는 그런 가운데 예, 어머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나서 부모를 기억한다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된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진심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그 고통을,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게 되기도 하고, 또 살아계실 때 너무 뵙고 싶어질 때가 있어서 달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마음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루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남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효행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을 동반한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자녀가 하나님의 존재처럼 존귀하게 세운 부모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 대해 지금 효도를 못하면 부모가 죽은 후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은 효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후회하여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님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나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저 메시아가 아닌 우리처럼 부모님을 공경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부모님을 공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그는 부모님을 정중하게 공경을 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몫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는 피도 섞이지 않은 그런 예수님이셨죠. 마리아도 또한 가난한 그리고 시골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부모님으로 정중히 공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12살이 되면은 성인으로 올라가게 되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의논하면서 또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이 놀랄 만할 정도로 해석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사렛에 돌아오신 예수님은 또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마리아는 누구였던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3번째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효행을 전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겼다.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전승에 가면 그런 요셉의 생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 이외에 3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배웠던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구세주로서 30살이 될 때까지는 사생활로 보내다가 그래서 한 가정에서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을 때에 그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면서 계속해서 같이 계셨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여동생과 그리고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한 마리아가 또 있어요. 그 네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상에서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낳아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바로 헤롯 왕의 박해를 받게 되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할 때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걱정을 했을까. 또한 예수님이 나이가 들어 이제 30이 되어서 집을 떠나서 광야에 나갔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고통을 느꼈었을까.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 박해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을 조이고 계셨을까. 또한 아픔과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 달릴 그 예수님을 아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을 위해 애를 썼고 그 아픔을 가지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그러한 마리아는 어떤 분이다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로 우리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마리아의 생애는 이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였다.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받은 충격이 어떤 것이었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약혼 상태에 있던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임신했다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결혼도 하지 않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나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생애는 그러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만 아들의 가는 길을 지켜보는 미마모르, 지켜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또 다른 충격은 남편이 일찍 죽었던 그 상황과 내 자녀를 홀로 키우는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자신의 길을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의논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한 30살이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크게 아팠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동정녀 마리아였던 자기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크게 자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 생활의 3년간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마리아는 그 3년간 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자리에서 예수님과 만난 그 이래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리아는 다른 자녀들, 세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찾아가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밖에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어머니, 내 형제는 누구인가?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보라, 여기에 내 어머니, 나의 형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의 기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마리아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부분을 가슴에 담고 미마모르 함께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어머니를 그렇게 경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포인트로 마리아는 어떤 분이었는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였다라고 봅니다. 마리아의 가장 큰 충격은 이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아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손에 못이 박히는 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그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은
어느 어머니라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모두 예수님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악기가 들려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들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지켜볼 때에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가슴을 치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습니다. 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에타라고 하는 이탈리아어입니다마는 그 뜻은 비탄,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설 때 이 조각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후에 그 시신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 속에서 이 사진을 다시금 조명해서 한번 음미를 해봤습니다. 제가 신학생을 졸업할 때에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로마에 가서 이 성 베드로 성당에 들러보고 교회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머니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고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고통과 낙담, 실수와 실패를 당할 때 항상 옆에 계시고 고통과 슬픔을 본인이 안고 아이를 지켜보시면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에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없이 자란 아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마리아의 그런 포인트, 생각할 때 그 포인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미마모르 그런 사람이었고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아들을 사랑했던 그런 어머니였다. 이런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가 여러분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효도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한탄합니다. 슬픔으로 외칩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곁에 있는데 고통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또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떨고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이제 떠나갑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효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정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쿠브나이라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극존칭어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얘기를 한다 해서 어떤 분은 아주 불손한 말이 아닌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였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그 백성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 관계에 있어서 마리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공적 관계에 놓여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26절, 27절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효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애에 대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 요한을 아들로 의지하고 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그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생애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에게 말을 했죠. 보라, 너의 어머니이다. 이 의미는 요한, 앞으로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시오. 잘 부탁하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후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고 예루살렘에서 나중에는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모셨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가보니까 마리아의 교회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효도인 것인가? 우리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효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머니,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안을 합니다.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부모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빠듯하고 내 생활에 정말 그런 영역, 그런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행하였던 그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에게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효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꼭 데이트 신청을 해달라, 네? 데이트 신청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배려와 물질적인 지원과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아주 상냥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시려고 온갖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입장에 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생명과 복이 함께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효도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부모를 공경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가족의 구원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부모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효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내일이 아닌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도자의 힘을 빌어서라도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정 방문을 요청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병원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부모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는 함께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도록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곳에서 세례식도 베풀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여,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 것, 가시면류관을 써야 하는 것, 여러 가지의 나의 아픔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많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속의 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도록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샌다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